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행하셨던 마지막 이적입니다. 그 마지막 이적은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함께 따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고 또 유대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껏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제 사역과 함께 여러 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또 기대감을 갖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주님을 애워싸며 함께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한 명의 이름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단 한 명의 이름만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맹인 거지의 이름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 따르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 거지 맹인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 이 거지의 이름만 나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내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께 그 이름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이 맹인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나가실 때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로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로 나오지요. 바디메오에서 이 바라는 그 앞글자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히브리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 거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바디메오, 맹인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지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 가운데 앉아서 구걸해서 먹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릴 텐데 그 가운데 이 맹인이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지요. 예수님이시래. 나사렛 출신의 예수래. 야, 그렇게 유명한 예수가 여기 지나갔는데 야, 우리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떠들면서 막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까? 듣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또 많은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의 귀에 정확하게 정말 이 귀 가운데 때리는 소리는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크게 들렸던 이유는 이게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조용히 해라. 니까짓 게 뭔데? 거지가, 그것도 맹인이 예수님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야, 멀쩡한 나도 예수님 보려면 쫓아다니면서 뒷모습이나 간신히 볼까 하는데 너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나도 좀 만나고 싶다 하면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맹인에게 갑자기 들린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간절히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만나면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또 많은 이적 가운데 치유받았다는 이야기와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맹인은 귀담아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이 그 누구보다 강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저는 이미 믿었는데요. 그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이 맹인 거지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맹인 거지의 간절함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에휴 내가 간다고 뭔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맹인 거지는 누가 윽박지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은 이 맹인에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이 죽게 나오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그 환경이 이겨낼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지요. 다윗의 자손 말을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면서 얘기하지요. 안심하라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시니 가자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맹인 거지만 불렀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불렀을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이 맹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과 또 그의 소망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예수께 나오게 되는 모습을 봐요. 남자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뛰어 일어난다라는 얘기 보세요. 이 뛰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용수철이 튀어오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맹인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데 뭘 벗어 던집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이 맹인에게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겉옷입니다. 우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대 지방은 한 여름에 한 낮에는 이 겉옷이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에서부터 나를 보호해요. 또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겉옷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옷 가운데 겉옷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도 이 거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을 텐데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겉옷이 주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기다려 주실까요? 그 겉옷을 입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천천히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주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하지만 자기 전 재산인 그것을 그냥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문과 대답은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이지요. 당연히 앞을 보지 않으니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이게 처음 사건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52절 끝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나와요. 자, 이 맹인은요,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눈을 뜬 상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지요. 내가 보인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가족에게 달려갔겠지요. 친구들에게 달려갔겠지요. 친척들에게 달려갔겠지요. 이제 난 살았다고, 눈이 보인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어떻게 해요? 보게 되니까 곧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자기 눈에 보게 됨과 동시에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더 컸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이 보고 싶었던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보게 되니까 곧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제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맹인 거지의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그 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따르길 원했던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 따라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맹인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지요. 이 맹인은 앞에서 뛰며 아마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 맹인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고 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의 그 믿음과 또 그 간절한 외침과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고 있지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누군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주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도 사라져버린 그 간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나를 먹는다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간절히 바라며 또 보기를 원하며 또 따르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버지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부활절이 이 고난 주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